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로 21절 말씀까지, 역대하 31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에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을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갸와 마핫과 분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에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 예배의 정상화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봉헌한 히스기야는 온 유대와 북이스라엘 백성까지 불러 모아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이 누린 기쁨은 솔로몬 때의 이후로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31장에서는 성직,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사가 곧 만사다, 그런 말처럼 성전을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였다고 해도 사람들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책임 맡은 직분자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2주간 지속된 그 유월절 제사가 끝이 나고 이제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던 본래 그 성읍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성읍으로 돌아간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우상을 깨뜨리며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그동안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었는지, 또 자신들이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아왔었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자신의 삶에 있던 그 우상들을 깨뜨려 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했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고 그러한 것들을 깨뜨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좋았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 우리 안에 교만한 것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깨뜨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제약들을 깨뜨리고 그렇게 멀리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이하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절부터 10절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11조 제도를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2절에 보시면 히스기야는 다윗 때 정해진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반차를 따라 성전과 제사의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히스기야가 먼저 솔선수범합니다. 3절에 보시면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그럽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먼저 예배자로서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 중에 일부를 내어놓습니다. 그럼으로써 매일 아침 저녁에 드려지는 상번제가 드려지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더란 앞서 섬기며 희생하는 자입니다. 이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려 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자가 리더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권위하는 자, 명령하는 자, 높임받는 자가 리더가 아닙니다. 참된 성경적 리더십은 섬기는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인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4절에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그럽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어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데 힘쓰게 했습니다. 이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나 걱정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5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의 명령을 따라 백성들이 11조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 때 백성들에게 헌물과 11조를 명령한 건 먼저 그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질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감사하도록 한 것이죠. 또한 실질적으로 성전이 유지되고 온전한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헌물과 11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성전 봉사를 행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를 함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회복과 여러분 11조는 여러분 같이 갑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회복과 이 11조가 이 선순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게 깨어져 버리면 여러분 예배마저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지니까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의 살 길이 막막하니까 먹을 걸 찾아서 또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미가의 가정집에 제사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사사기의 그 아픈 비극이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성도들이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또 목회자들이 또 목회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그런 선순환의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맥추절이 있는 3월부터 수장절이 있는 7월까지 모인 그 헌물과 11조가 쌓여서 무더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그럽니다. 이처럼 히스기야가 먼저 헌신하자 백성들도 동참합니다. 이를 본 히스기야는 기뻐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헌신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헌신을 기뻐합니다. 종종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헌신을 시기하고 또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있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참된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헌신을 보고도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11절부터 21절은 히스기야가 11조의 관리 제도를 확립하는 내용입니다. 10절 말씀처럼 백성들이 가져온 헌물과 11조가 많이 쌓였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창고를 지어 그곳에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책임자를 임명합니다. 12절에 보면 레위 사람 고나냐가 책임자가 되고 그의 동생 시므이가 부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10명의 도우미들을 임명합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자들을 세우고 또 분배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14절에 보면 동문지기 레위 사람의 아들 고레를 분배 책임자로 세우고 그 아래에 또 6명의 도우미를 세웁니다. 그래서 헌물과 11조로 들어온 소산들을 잘 관리하고 잘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책임과 권한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일들은 오늘날 교회의 재정과 살림을 감당하는 집사들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자신의 직분을 따라 잘 섬김으로써 교회가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제사장과 레위 직분을 정비하고 마지막 헌물과 11조의 관리 제도까지 잘 갖춘 히스기야의 업적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평가합니다. 20절과 21절인데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럽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았고 한 마음 곧 신실한 마음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형통을 원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형통의 길로 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형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선과 정의를 따라 우리가 진실히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그 삶이 형통한 것이죠.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삶에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삶을 가장 복되게 아름답게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